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읽어놓은 사업체입니까? 아니면은 번듯한 집입니까? 아니면은 은행에 캐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은 죽음을 앞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본이고 롤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죽으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 땅에 그 생명처럼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시고 떠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약 40일 동안을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당부의 말씀은요, 이 두 가지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이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것을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바쳐 받들어야 될 주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선교 헌금을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쓸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왜 굳이 국경 넘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요? 저도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피같이 헌신한 그러한 귀한 헌금인데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쓰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주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서 전하든지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당부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시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전도와 선교를 당부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다른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셨던 당부, 부탁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당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보세요.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전체에 사랑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5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56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단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온 말씀의 절반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당부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 예수님은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서 그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갖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며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는 그 자리의 분위기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조금씩 조짐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라는 분의 제자가 되어 쫓아다녔는데 항상 베드로에게 밀려가지고 수제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부모가, 어머니로서. 그래서 마침내 작정을 하고 주님께
소위 청탁을 하는 겁니다. 청탁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사청탁이죠. 왕이 되시면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봤겠죠. 그러니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마태복음의 다른 기록에 보면 2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분위기 이해하겠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을 부릅뜨고 서로 보고 있는 거죠. 어디 조그만 실수라도 한번 해봐라. 가만두나 봐라. 끌어내릴, 흠집을 낼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한심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까? 아니, 서로 용서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섬겨주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랍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처럼 남겨두신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두 가지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스는 완전히 없던 거, 새로 생긴 거, 이게 네오스고요. 카이노스는요, 원래 있던 건데 그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를 카이노스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새 계명, 이 단어는 뭘까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너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그것, 이미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고 있던 그것, 이미 너희가 들어왔음에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것,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좀 회복하고 실천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이 있죠, 옵션. 여러분, 시트를 가죽으로 할지 말지 옵션입니다. 시트에 어떤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넣을지 전동 기능을 넣을지 이것도 옵션입니다.
바퀴에 멋지게 장식된 알루미늄 휠을 부착할지 말지도 옵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거가 옵션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엔진 빼고 차를 살 수 있습니까? 브레이크를 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옵션이 아니죠. 필수죠.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의 외관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차가 아니라 흉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엔진이 없는 차는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을 갖췄다고 다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음향시설도 잘 돼 있고, 여기에 매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교회됨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도,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우리를 성도라고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사랑은 선택이야.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받지. 사랑은 좀 못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지만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에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과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뭐 책망이나 좀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주님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한 의미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마음, 진정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해결하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짜고짜 우리에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는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요, 저절로 주님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 관습에 의하면요,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집에 종이나 하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온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례였죠. 근데 그 자리에 종이나 하인이 없었어요.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을 대신 씻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서로 팽팽한 긴장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선뜻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손과 팔을 씻겨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내가 제일 꼴찌입니다.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난 안 해. 난 못해.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선 겁니다. 주님은 말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낮아짐.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타락한 본성이 튀어나와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높으냐? 우리는 늘 비교하게끔 돼 있어요. 왜?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든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죠. 하지만 주님은 손수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셔가지고
종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나 하던 그 사람들,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가장 천한 인간이 되시고 피자물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낮아짐인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낮아지시는 거죠.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잘하지, 우리가 더 잘하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성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유만인 교회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닦아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잘났니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고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허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씻겨주신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섬겨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섬겨주면 언젠가는 변화되리라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보다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거든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이 보여요. 잘못하는 게 보여요.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여도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언젠가 그들도 변화될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거두지 맙시다. 그냥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온다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내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지적해 주는 것, 바른 말 해주는 것, 여러분, 그건요,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일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네, 사단 마귀는 정반대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참소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지 사단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부부가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은 부인은 가지 않고 남편만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웬일인지 평소 같지 않게 이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꽃을 사가지고 갖다가 주었습니다. 아내가 아니 웬일이냐고, 오늘은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신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앞에서 목사님에게 가서 평소보다 더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경 공부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넘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가는 유다 차례가 되었어요. 저놈,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나가서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패스. 너 같은 놈은 내가 발을 씻길 수 없어.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도, 더럽고 냄새나는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 앞에 나도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본능,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또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 철학가였던 프란시스 쇠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통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언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 터툴리아는요, 당시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만나 전도할 때 처음 하는 멘트가 있었대요. 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당시에 먹혔대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이 말이 먹혔다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가서 똑같이 이렇게 전도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부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가장 참 보람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교인들이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너희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후 10분을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반갑게 먼저 내가 가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르구나, 사랑이 있구나, 친절하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의 실수나 허물은 절대로 제가 이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낱말하려거든 좋은 것만 말씀하세요. 좋은 것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밖에 나가서 한인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 많고 시끄러운 곳에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는 말 많고 시끄러운 곳이라는 말은 듣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문제와 시험 드는 일이 교회 가운데 사라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연습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어쩌면 가장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은 서서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유마 한인교회가 이 유마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 칭송받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뿐인 우리의 삶인데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마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